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마라나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기쁨의 성탄을 기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권능으로 임하사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과 3절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정은혜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기쁜 성탄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각자의 귀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며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갈수로의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시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과 직장의 일들 가운데 평안과 형통하심을 부어주시고 가족들과 떨어져 먼 땅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날을 지키며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학업 가운데 독수리 같은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늘 예배를 위해서 애쓰며 준비하는 손길을 섬세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중한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고통받거나 사람 간의 관계로 마음이 어렵거나 각자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 가운데 짐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탄의 위로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부어주세요. 갈수리 한인교회를 위해 목자로 불러주신 김두식 목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으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시간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오직 주님께서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로엘 바이란이지요. 참으로 기쁜 성탄 우리가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예전 같은 그런 기쁨이 느껴지고 좀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은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더욱이 또 이제 지금 저희 가족이 이제 제 아내가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같이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래 성탄이 기쁜 이유가 우리가 바이나트 마케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도 아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또 한국처럼 수많은 캐롤이 사실 거리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아니지요. 우리가 사실 이날을 원래 기뻐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날 축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도 아니고 이날에 바로 그것을 축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날이 기쁜 것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 기쁜 성탄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껏 찬송을 부르거나 또는 이후에 우리가 함께 예쁘게 꾸며진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성탄의 본질에 기독교인들에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하루로 오히려 더 보낼 수 있는,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분명히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로엘 바이나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정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의 말씀들처럼 진실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셨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했고 그리고 대림의 기간 동안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대림의 기간에 소망하듯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또 알기에,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대를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속담들이 참 많이 있죠. 어느 나라마다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입이나 말에 관한 그런 속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장끝을 감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그런 여러 가지 속담들이 인용되고는 하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말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만큼 사람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 아마도 말만큼 위험하고 번복하기 힘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글과는 또 다르게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에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사실 부족하고요. 또 무의식 중에 뱉어버린 틀린 단어나 발음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유명인들이라면 사실 말실수 몇 개쯤은 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이라는 것은 또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이면서 또한 마법 같은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특히 미국식 성공 처세 책들 중에 이런 책들이 종종 나옵니다. 제가 한참 청년 사역할 때 유명했던 건 시크릿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막상 읽어보면 그냥 좋은 말, 성공에 관련된 말들 많이 하고 살아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납득될 수 있어요. 또 제가 본 영화 중에서도 유명한 개그맨인 짐 캐리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예스라고 대답할 때 좀 특별한 기적 또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의 힘을 숭배하는 사교 집단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짐 캐리 영화가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 그 영화도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괜찮은 영화였어요. 사실 이제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도 좋아, 잘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하거나 또는 자주 듣기만 해도 사실 심리적으로 먼저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가 사는 삶의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말들처럼 좋은 말들은 분명히 좋은 영향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게다가 그런 마법 같은 기적, 그런 특별한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실 독백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 말에 따라서 약속, 대표적으로 약속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말 그 자체로도 분명히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기에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지금도 종종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 이런 클리셰들이 있습니다. 늘 힘들고 바쁘게 살아온 어떤 엄마나 아빠가 생일을 맞은 작은 아이에게 오늘만은 꼭 예쁜 선물 사가지고 돌아올게, 일찍 올게 이렇게 약속하고 나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그날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때로는 아예 집에 갈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에서 사용되고는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주인공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이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주인공일 수도 있을 텐데 가난한 나중이거나 때로는 자주 만나볼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통 그런 이야기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아이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거나 또는 어기는 것조차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죠. 이와 반대로 돈이 많을수록 또는 권력이 강할수록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물론 지금이야 모든 나라가 또는 모든 회사를 비롯해서 민주적인 어떤 그런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나라 안에서 가장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국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 또는 그룹의 총수, 어떤 기업의 총수 정도 아마 되면 아마 그래도 자기가 하는 얘기들을 그래도 대부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재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것처럼 독재에 가까운 힘을 가졌던 그런 고대의 큰 나라들의 국왕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참된 힘을 대변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고대 왕들 중에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자신의 말과 자신의 능력을 일치시키고는 했습니다. 특히나 정의가 발달하기 그런 전이었던 더 오래된 고대 사회에서 말은 실제로 그만큼 능력과 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에 나누었던 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또 자신의 할 일 중에 하나인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자신의 것을 반드시 이루는 진실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말씀을, 자신이 한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시행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된 말씀만 선포하며 또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 진실인 이유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마태께서는 성탄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룬 날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읽은 이 2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으시지만 사도의 이 표현은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단지 이 구절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을 완성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그의 복음서에서 가능한 대로 구약의 원전을 찾아 의미를 연결시키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시인과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말씀들을 이루고 계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에 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완성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구약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께서는 그 완성된 약속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라고 마태 사도께서 이미 번역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뜻이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신실하고 참된 그 말씀이 임마누엘로 요약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묵상했던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은 우리가 거할 그 나라는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종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얘기하시면서 마태사도께서는 이 성탄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린 양과 혼인하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갈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그 나라의 본질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은 성탄부터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성탄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 사도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연결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 있는 말씀으로 이미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분이 같이 있는 곳은 그분이 임마누엘 하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땅 위에서부터 맛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따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의 선물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의와 진실이신 주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 또한 우리의 소망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성찬식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진실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우리 안에 깊숙이 경험하는 그러한 예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기쁨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 칼스루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누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담대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준비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성찬식도 코로나 규정에 유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성찬식 중에도 마스크는 착용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회중의 응답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순서 중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분경례는 회중의 응답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나누어드린 아마 받으셨을 터인데 나누어드린 개인용 성찬은 교회 밖에 교회에서 나가신 뒤에 집에 돌아가신 뒤에 기도하시고 드시는 방법으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찬식은 단순한 신교회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아닌 성인 세례식이나 입교회식을 마친 성도님들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수찬을 원하는 분들에게 거룩한 만찬을 금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찬을 통하여 도리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음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분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께서는 2000여 년 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하였습니다. 왕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에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으로 초대하는 것은 주께서 아기 예수로 오심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피와 생명을 받아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깊은 뜻이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을 이 성탄절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영과 진리로 응답하십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창조의 아버지를 거역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성육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예수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찬의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이 떡과 포도주가 저희를 위해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이 살아계시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므로 주의 구원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기에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기뻐하며 기념하오니 이 예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하셨습니다. 정말 대표하여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리니 주님, 이 기쁜 성찬의 날, 성찬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은혜를 한마음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예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하여 주신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진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떡과 포도주가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생명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하여 자라나므로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앞에 있는 큰 성탄절로의 빛의 삶을 사시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선물입니다.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과 4절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우리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오니 우리의 작은 예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추운 겨울 날씨와 코로나의 답답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칼스루의 공동체가 서로 더욱 사랑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임마누엘 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칼스루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몸을 내어주사 비천한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